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8장 1절과 2절 부르시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사랑의 주님, 구원의 은혜 감사드리며 이 아침에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실 때에 우리를 거룩하고 건강하고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예배드림이 세상을 향해 염려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만 의지할 때에 능력의 손으로 붙드사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약속하신 평강의 은총을 모두가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1장을 부르겠습니다. 그 어린이들 노래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교동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송영 2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 권현숙 권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은혜의 주님,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희 성도들이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고난당하신 그 모습과 의미를 생각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말씀, 고난들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상처를 아파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안타까워하며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저희 성도들이 서로 평화를 이루게 하시며 다툼이나 이기적인 마음이 없이 화목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과 신음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잘못을 통회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기력해지고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시옵고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은혜로운 말씀, 힘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이 어려운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 삼아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도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혜 있고 정결한 자, 복 있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두 군데입니다. 먼저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과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리는 2020년 종료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도 밝은 표정으로 손하트로 인사 골고루 나누시겠습니다. 사순절기와 겹쳐서 이 상황이 시작이 됐습니다. 성회 수요일을 앞둔 2월 23일 주일부터 예배를 축소하고 영상 예배로 이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주간만 더, 한 주간만 더 이러다가 종료주일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상황이 시간이 갈수록 이게 참 만만치 않은 큰 환난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는 양양에서 확진자가 또 나왔다고 해서 더욱 긴장감이 있었는데 양양군청에서 발표한 그분의 동선을 보니까 아주 그분이 굉장히 그 동선을 짧게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저 감사하는 마음 또 쾌유를 비는 기도
잠깐 드렸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면서 반드시 이 어려운 일 잘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코로나19가 부디 진정이 되어서 예정대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말이죠. 서울 아산병원에서 병원 내 감염이 일어났다고 해서 아마 그 관련되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병원 내에서 이렇게 감염이 일어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지내서 부디 부활주일 예배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 예배의 진행에 대해서는 주중의 상황을 보고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종료주일 아침에 마태복음 21장과 27장의 두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설교 제목이 같은 사람 다른 반응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변함없는 믿음은 반드시 변화 있는 반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연차가 지날수록 변함없는 삶의 태도를 변함없는 믿음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되는 거죠. 믿음은 완고함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은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잘 변화할 건가, 좋은 변화를 보일 건가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1장과 27장의 두 본문에는 똑같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21장에 나오는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환영하는 사람들과 27장에 나오는 무리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동일 인물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변화됐다는 겁니다. 좋지 않은 변화죠. 이 종료주일 아침에 우리는 21장과 27장의 말씀으로 인생 무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숨을 푹 쉬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얘기하는 말이 됐지만 말 그대로를 보면 사람의 삶이 늘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인생 무상, 항상 그렇지 않다. 사람은 변한다. 상황도 변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그 반응도 변한다고 하는 겁니다. 21장에 나오는 무리와 27장의 무리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같은 입으로 단 5일 만에 전혀 다른 외침을 외치고 있다는 거죠. 21장에서는 예수님을 환영하다가 27장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이 왜 27장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라고 더욱 소리를 높이게 되었는가? 이런 좋지 않은 변화가 우리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이게 남의 이야기 같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지만 우리도 그저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 무상, 우리의 삶에 늘 변화가 있는데 인생은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들의 변함없는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좋은 변화의 삶으로, 삶의 변화로 드러내게 할까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결심했다가 실천하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고요. 계획했다가 이루지 못한 일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결심이 변한 이유도 있겠지만 또 상황이 변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느냐는 말을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핀잔하듯 던질 때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저마다 한 입으로 여러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왜 우리는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내는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감당할 이 세상이 늘 흔들리고 풍파가 세기 때문이죠. 종료주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그래, 앞으로도 살다 보면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 또 내 마음과 생각이 변할 때도 있고 우리의 반응이 마태복음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21장, 27장 다인 5일 상관으로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내가 믿음의 고백만은 변치 않아야겠구나, 이런 다짐을 하자는 겁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발 좀 삶이 변하자 말이죠. 삶이 변하지 않는 삶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좀 삶이 변하자 말이죠. 변함없는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좀 더 맺어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능력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변함없는 믿음, 변화 있는 삶의 무엇보다도 첫 번째 되는 조건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미쁨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믿을만하고 우리는 믿을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에 여러분 마스크 쓰고 계셔서 아멘을 못 하셨겠지만 마음속으로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을 구석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속초감리교회 영적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김동준 목사 믿지 마십시오. 믿을 사람 아닙니다. 제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믿을 만한 사람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미쁨이 없다, 믿을 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오직 미쁘시다, 믿을만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믿을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믿을만한 약속을 주셨고 그 말씀을 믿을만 하진 않은 우리들이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들은 성장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변화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제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비아 돌로로사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 비아 돌로로사 특세가 끝나면 그때까지도 코로나 상황이 변함이 없으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으로 신앙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말씀도 새벽에 한번 좀 시리즈로 나눠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들이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잘 지켜낼 거냐? 일단은 말씀 붙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붙드는 일도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붙든다, 이 표현은 간단하지만 여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변화많은 세상, 말씀을 가슴에 품지 않으면 우리는 심령이 연약하기 때문에 늘 상처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변화많은 세상을 변화 없는 믿음, 변함이 없기에 늘 성장하는 믿음으로 살아나가고 그리고 이겨내려면 우리는 변함없는 믿을 만한 약속의 말씀을 저마다의 심령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는 거죠. 들음에서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언약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삶의 아름다운 변화를 맺는 길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사상 유례 없는 초유의 사건 펼쳐지고 있는데 세계적인 큰 환란을 지내면서 요즘 유난히 매일 뉴스를 챙겨보게 됩니다. 11시에 어저께 확진자가 몇 명 나왔나 하여튼 그거부터 전 보게 돼요. 매일 뉴스를 보면서 늘 다짐하는 것은 내 마음의 초점을 뉴스에 두면 안 되겠구나. 확진자 한 명이 늘어나면 아이고, 확진자 한 명이 줄면 이거 이렇게 이게 바뀌는 거예요. 뉴스에 따라서. 뉴스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의료진이나 전문가들 체력의 한계까지 헌신하며 수고하고 있고, 또 질병관리본부 비롯해서 정부와 지자체 지도자들, 공직자들 대단히 수고하고 있고, 또 세계 각국의 교민들, 유학생들 날마다 전세기 타고 들어오고 있는데, 처음에 우한에서 교민들 돌아올 때는 우리가 그냥 막 중계방송하고 막 그러더니 요즘은 매일 어디서 오는데 어디서 누가 오는지 알지도 못하죠. 그런데 뉴스를 보다 보면 자꾸 내 머릿속에서 판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잘하는 거다, 이건 못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세계 각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격리 생활 중에서 잘하나 못하나에 대한 뉴스와 평가들도 참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뉴스 보다가 판단하게 되고 마음이 격동되고 뉴스가 내 마음 들었다 놨다 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뉴스 보다가 정죄가 일어나요. 담배를 왜 사러 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얼마나 그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입니까? 저희 친구 목사님 아들이 독일에 유학가 있었는데 독일에서 2주 격리됐다가 마지막 한국 오는 비행기 얻어 타고 와서 또 2주 격리, 한 달을 격리되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힘든 생활입니까? 이게 뭐 다 어려운 일 앞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저 내가 편안하게 마치 세상의 주인인 양, 인생의 주인인 양 그런 교만함 가지고 뉴스 보다 보면 자꾸 판단이 드는 거죠. 그래서 뉴스 붙들지 말아야겠다, 말씀 붙들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분들 위해서 기도를 이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말씀에 마음의 중심을 놓으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요, 내가 말씀 붙드는 거 놓치면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의료진들이나 공직자들이 혹시 잘못한 일이 있어도 반대로 내가 말씀 붙들고 깨어있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또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 시작할 때 조용한 기도 들으실 때 읽어드린 말씀이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만 믿을 만한 분입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되고, 그 마음에는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 뭐 정죄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향해서 뭐 조급할 필요도 없고, 마음속에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심지가 견고한 중에 이 어려운
시절 지내게 되시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결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변함하는 세상에서 변함없는 믿음. 그래서 변화하는 생활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든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런데 우리는 늘 변화무쌍한 인생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표가 정확해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표는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452장 노랫말처럼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완전히 빼닮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나 스스로 이만하면 됐지 하는 안일함으로는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을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림자 투성이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의 현혹이 돼서 그것이 어떤 진리인 줄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의 목표는 그림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야 예수를 닮는 것인데, 예수를 바라보려면 성경 말씀, 믿음 만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늘 나에게 다가오시는가를 또한 그것도 매일 훈련을 해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어떻게 보면 전도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크리스찬들이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살아가나, 이거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세상이 어려워질 때 크리스찬들이 과연 말씀대로 사는가, 우리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예배도 얼마나 민망한 일인지 몰라요. 아파트나 동네 골목 나올 때 물어보는 이웃들이 있다면서요. 교회 다니지? 속초교회 다닌다 얘기하면 예배 드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안 드려 그러면 칭찬하고, 우리 교회 예배 드려 그러면 막 뭐라 그러고 말이죠. 우리의 모습은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 그 세상 사람들은 이제 뭐 실상을 보지 못하고 그분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예배를 하면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일이 되었고, 예배를 자제하면 이웃을 배려하는 실천이 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 6주 7주 만에 세상이 확 바뀌었어요. 빨리 치료제, 백신 이거 나와야 되겠는데 말이죠.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데 주님 언제까지일까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일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들게 하시더라고요. 왜 6.25 때 원산 살다가 그저 며칠 속초 왔다 가면 될 줄 알고 내려왔다가 아직까지 못 가시는 분들이 있지? 그럴지도 몰라. 얼마나 오래 펼쳐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는 이 상황을 잘 감당하고 우리들의 예배에 대한 태도까지도 이웃에 대한 배려를 담아서 보여줘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를 하여튼 성경에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종려주일, 이제 한 주간 펼쳐지는 고난주간은 특별한 의미의 주간이 될 겁니다. 더욱 경건하게 십자가의 은혜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올곧게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변화 많은 이 세상에서 좋은 변화의 열매 맺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저마다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두 군데 본문, 마태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7장의 결론은 다 십자가의 귀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마태복음 21장에서도 결론은 예수, 또 마태복음 27장에서도 결론은 십자가.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는 저마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마저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무게까지도 십자가의 믿음의 고백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이 흔들림 많은, 이 두려움 많고 염려거리 많은 이 세상에서 아주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든든한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 늘 은혜가 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새번역 말씀으로 보면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믿을만하지 않은 변덕스러운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젊은 시절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가 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살았던 거죠.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평생의 소원으로 살아갔던 베드로는 마지막에 남이 자기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도록 팔 벌리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영적 성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인가?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팔 벌리고 있는가를 좀 스스로 진단을 해야 돼요. 왜 나는 자꾸 움켜잡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는 점점 주님의 부르심 앞에 팔 벌리는 그런 영적 성장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면 그 믿음은 어쩌면 태화된 믿음 혹은 변질된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꽃이 피더라고요. 벚꽃이 말이죠. 흐드러지게. 아우. 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래 니들은 코로나도 안 걸리는구나. 예?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냥 아주 온 세상이 지금 어려운데, 아유, 이 꽃들은 코로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빵긋빵긋 피는 거예요. 영랑호에도 피고 설악산에도 피고 양양 남대천 뚝에도 피고 벚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꽃 보면서 제가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도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저렇게 아름답게 꽃처럼 피게 해주세요. 우리 믿음도 생명이잖아요. 그 꽃도 생명이잖아요. 이 추운 겨울 동안 그 참 얼어붙은 나무 속에서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생명의 가능성이 있었는가, 경이롭게 이렇게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지만, 우리도 뭐 이 코로나 상황 앞에서 얼마나 뭐 위축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은 생명, 생기와 관련된 거니까, 지난주의 말씀처럼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의 믿음도 코로나처럼,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저 벚꽃처럼 이렇게 아주 탐스럽고 소담하게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지난 주간에 어떤 간호사님이 자기 친구에게 보낸 문자를 인터넷에서 한번 봤어요. 그것도 못하겠냐? 그 문자 제목이 그것도 못하겠냐? 그 간호사님이 지금 대구에서 자원봉사하고 있는데 몇 주 동안 쉬지도 못하고 그냥 얼굴에 그냥 마스크 자국 뭐 이런 자국으로 얼굴 피부 다 망쳐지고, 그리고 잠도 못 자고, 그러고 지금 그렇게 봉사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자기 친구가 꽃이 피었는데 꽃 구경 못 한다고 아주 끌탕하는 글을 보내니까, 너는 그것도 못하니? 집에 가만히 있으라는데 그것도 못해? 그러면서 친구에게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아유, 참.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뒤끝이 아주 험악하게 끝나요. 그것도 못하겠으면 나가서 꽃 구경하다가 혹시 감염되면 나오지 말고 죽어, 뭐 이러고 끝났더라고요. 저마다 십자가가 다른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정말 처절한 이 감염병과의 그 일선에서 그렇게 그냥 뭐 쪽잠 자가며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렇게 애쓰시는 그런 십자가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집안에 있는 것 자체가 십자가로 여겨지는 사람도 있고, 뭐 이태리에서 오신 교민 중에 한 분은 하여튼 이제 담배가 떨어져 가지고 그것도 십자가인 분도 계시고, 저마다에게 어려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나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는 조금 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더 감당할 건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내 믿음 지키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자꾸 우리는 개발을 하고 힘을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마냥 이렇게 움츠러들고만 있을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도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더 힘을 낼까? 어떻게 하면 더 소망을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저 아름다운 벚꽃처럼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생존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인내하며 버티고 견디는 것도 십자가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들이 있어야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흔들리는 세상을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이 꽃으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닮아 나가고자
우리가 마음의 초점을 잘 맞출 때에 주님은 우리의 그 거룩한 다짐을 귀하게 여기셔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우리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한 우리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 삶의 아름다운 변화의 열매로 맺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마다 힘들고 애쓰며 버티고 견디고 있는데 그 와중에 기도할 때마다 그 다급한 부르짖음 거기에 세미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에 체험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움츠려 있는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치료제도 주시고 백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소망이 말씀의 열매로 심령마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을 부르겠습니다. 3절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드리신 헌금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다짐으로 이 예물 구별하여 겸손히 올려드립니다. 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마다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위축되는 시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주님 의지하여 더욱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평강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부활절 감사 예배 광고 드립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다음 주일에는 1부, 2부, 3부 3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좀 좋은 변화들이 있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 부활주일 3부 예배는 영동 극동방송에서 오셔서 예배 실황을 라디오로 생중계하게 되겠습니다. 주중에 준비를 해서 3부 예배 11시 예배가 회중이 있든 없든 중계방송하기로 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계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혹시 변동되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저녁 예배, 영상 예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 비아 돌로로사 여러분들 많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라디오로도 방송되고 있는데 매일 오전 10시 한 27, 8분경에 시작을 하더라고요. 영동 극동방송에서 설교 부분만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예배 준칙이 있는데요. 예배에 오시면은 입장하실 때에 체온 체크하게 돼 있고 손 소독하고 예배 내내 마스크 착용해야 되고 예배 때 2m 거리 두고 앉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의자에 보면은 줄로 이렇게 막아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이렇게 분간하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예배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또 앉으셨던 자리 다 소독하게 되겠습니다. 예배 참석자들 명단도 요구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것도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예배를 위한 준비 상황에 여러분들 꼭 협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실 때 인터넷 예배도 경건하게 드리는 방법 참조하셔서 온전한 예배 되도록 마음을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속초 북지방 교육자 회의가 이제 연회가 연기가 되는 바람에 좀 지방 내 급한 일들 결정할 게 있어서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간성교회에서 짧게 모인다고 합니다. 또 임시구역회가 다음 주일날 3부 예배 후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3부 예배가 진행이 되면 구역회도 하고 3부 예배가 만약에 영상으로 하게 되면 구역회는 뒤로 미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주말쯤에 또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김영철 집사님 어머니 고 최금만 성도님 3월 30일 화요일 별세하셨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상을 정중히 사양하셨지만 교회에서 문상했고요. 또 은혜 가운데 장례의 모든 일정을 마치셨습니다. 우리 유족 여러분들은 영생의 소망으로 위로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보 가운데 보면 공동 기도문 있는데요. 지난주에 했던 공동 기도문에 선교사님들 위한 기도 내용 한 줄 더 넣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공동 기도 같이 읽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제껏 감사로 가득했던 일상에서 무디어졌던 우리의 교만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염증의 확산과 장기화로 더욱 무력하여 침체하고 있는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환난 중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가난하고 취약한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원과 요양원을 안전하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는 교민들에게도 어려움 없게 하시고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축복하사 영육간 든든히 지켜 주옵소서. 감염증을 막기 위해 수고하는 의료인, 질병관리본부 담당 공무원 및 봉사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연구진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산 제사로 인정하사 생명과 회복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신의 생활을 통해 경쟁에 지쳤던 우리 모두가 쉼과 회복을 얻고 섬김과 배려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배 형식의 변화 속에서 예배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서로를 더욱 귀히 여기는 사랑과 평화의 다짐을 새롭게 하옵소서.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그늘진 우리 심령을 구원의 기쁨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파송의 찬송 1절과 2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주 어두운 죄악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 구하리라. 밤의 별을 만든 주 어둠을 밝히니 나의 빛을 가지고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눈과 비를 만든 주 너희 아픔하노라. 너를 사랑함으로 울었노라. 굳은 마음 녹이고 사랑 심어주리니 나의 말씀 가지고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의 다짐으로 아름다운 변화의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 속에 고통받고 있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불쌍한 연약함 위에 주님의 자비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